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 순종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의 원인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전히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왜 안 이루어지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약속이 왜 안 이루어지는가는 하나님이 분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 때문임을 이야기합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준 겁니다. 고난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기도는 지금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데 왜 지켜주지 않아가지고 이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라고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절에서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그들 넘겨줘버린 겁니다. 보호하지 않은 거예요.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경하고 악을 행하면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나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이루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흘러가지 않더냐?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노라. 나는 너와 함께하기 원하노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떠난 거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냐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나아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 이것은 완전히 신앙적인 모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기꺼이 허락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지? 나에게 어떠한 허물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봐야 하는데 여전히 나는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도 기드온의 가정을 보게 해요. 25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기드온 되게 믿음 있는 가문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것 같죠.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한 것 같죠. 그런데 기드온의 가정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내 아버지 집, 그곳에 있는 지금 바알과 아세라 제단과 상을 찍어버리랍니다. 27절 볼까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그의 아버지의 가문,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가문도 그 성읍 사람들도 아세라, 바알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지금 뭐하고 있었을까? 그럼 기도만 거룩해가지고 나는 우상숭배 안 해요. 나는 믿음을 지키렵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나는 믿음을,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이랬을까? 그의 모든 가문이, 그 성읍 사람들이, 그것도 기드온의 아버지, 내 아버지에 있는 바알 제단. 그럼 기드온도 뭘 했겠습니까? 기드온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 시대의 모습이고 그 지금 시대 속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니죠. 13절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이 기드온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지만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이 두 가지를 혼합적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혼합 종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신앙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앙이 있지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한 것을 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 자신을 바라봐라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할까? 우리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한켠에는 내 마음에도 바알과 아세라라는 성공과 출세와 부귀와 영화, 그것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세상에서의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구는 나에게 그걸 채워주고, 이 두 가지의 삶을 우리도 함께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때로는 어떠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관계를 가로막는,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녁 이제 심야기도 때 할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헌신이죠.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경험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그 복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그 복을 더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궁핍했다면 하나님은 붙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복이요, 더 많은 복을 만들고자, 여기다가 이것만 더하면 더 좋아지겠구나, 더 좋아지겠구나. 마치 음식을 하다가 맛이 좀 없으면 여기다 뭘 하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내 입맛이 이상해졌네. 왜 이렇게 똑같이 끓인 것 왜 맛이 없지? 그래서 스프를 딱 넣었더니 맛이 살아나더래요. 있는 그대로 먹어도 되는데 거기다가 그 더 많은 감칠맛, 그걸 넣기 위해서 스프를 딱 넣었더니 예전 맛이 살아났다고. 그 예전 맛이 아니라 스프 맛이죠.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부르십니까? 배경은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앞에 있는 자녀이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2절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라고 말한 거죠. 부를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얘를 부른다고 얘가 응답될까?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왜요? 그의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으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고 거기서 주도적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 기드온의 아버지, 그러한 기드온의 배경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배경,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의 아버지 테라는 우상 장수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고 그가 순종하니까 그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조상이 되게 하셨고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집안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였지만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때예요. 16절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나 혼자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 아니야, 괜찮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너는 한 사람 치듯이 치지만 네가 한 사람을 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너는 미디안을 이길 수가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할까? 하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리니. 이 거룩한 믿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거룩한 믿음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 내 생각대로 산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은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주님이 이 기도원을 통하여 거룩한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룩한 승리하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